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종에게 돌아와 그들과 결선하였으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돈과 이자를 받게 쓸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성하게 없는 자는 것까지 맡기리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최근 매일 성경 큐티로 인해서 교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에서 2020년부터 연재되고 있던 큐티 경제학을 만나다라는 코너가 연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칼럼을 연재하셨던 김재수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 교수님은 신학자는 아니지만 경제학자이면서 이 청소년 매일 성경에 칼럼을 연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이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김재수 교수님께서 컬럼에서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의 주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능력주의 사회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 비유 속 주인은 우리에게는 평범한 단어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주인이라는 단어는 좋은 어감을 가지고 있던 단어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착취하고 있는 대지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수익을 거둬들일 수 없다. 지금까지 달란트 비유는 대체로 칭찬받는 승자의 관점에서 해석되었지만 주인으로부터 저주받은 패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많은 질문과 묵상을 하도록 도와준다. 능력주의 관점에서는 철저한 패자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비난을 받지만 그는 부당함에 맞선 당당한 을이었을지도 모른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그런 실패들이 모여 변하기 시작한다 라고 칼럼에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접한 많은 학부모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서 유니온에 항의를 하면서 이 교수님의 컬럼이 아예 연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달란트 비유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달란트 비유가 예수님께서 능력주의 사상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라는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신 비유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이 앞뒤 어떤 맥락으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함께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이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25장 끝에 보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마지막으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과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깨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 빼앗긴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판단받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지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이렇게 설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을 당시에 부유한 지주들은 종종 장거리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자신의 재산을 고급 인력들에게 맡겨서 운영하게끔 하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 오늘날 우리가 바캉스를 떠나듯이 오락적인 목적을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역 거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가 뚫어놓은 길을 통해서 장거리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이 교통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잘 짜도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지금 장거리 여행,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인은 아마도 굉장한 재력가였을 것이고 굉장히 열심 있게 자기의 사업을 꾸려나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아무나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가장 믿을만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되는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휘파르콘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마태복음 19장에서 쓰입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라고 할 때의 이 소유도
휘파르콘타라는 단어이고,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매우 수완이 좋아서 사업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큰 재력가였을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뽑힌 3명의 종은 주인의 인정을 받는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이어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이 당시에는 평범한 절대 다수의 평민들은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즉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윳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소수의 지주들만이 그 여윳돈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이 잘 감이 안 오시죠? 1달란트가 현재의 무게로 따지면 34kg가 됩니다. 그럼 2달란트는 68kg이고 5달란트는 170kg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인터넷으로 금 시세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34kg의 금을 살 때 얼마가 필요한지 보니까 22억 3,579만 7,500원이 든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수요 예배 올라오기 바로 전까지 네이버를 틀어서 금 시세를 보니까 오늘은 시세가 더 올라서 34kg를 살려면 25억 9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게대로 계산을 하자면 1달란트는 약 22억 정도, 2달란트는 그 2배인 44억이고 5달란트는 1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너무 액수가 커갖고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 1달란트를 다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1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의 20년치의 급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달란트를 화폐 단위로 환산했을 때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고, 이것을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대입해서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고 쳤을 때 1달란트는 4억 1,856만 원이 되고, 또 계산하기 쉽게 뒤에 자리를 다 생략하고, 그럼 2달란트는 8억, 5달란트는 20억 정도가 됩니다. 금의 무게로 계산을 하든 아니면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하든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각각 재능대로 종들에게 나눠주고 주인은 길을 떠납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종들의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일에 저에게 누가 최소 4억, 만일에 제가 5달란트를 받았자 치면 110억을 금무게로 했을 때 110억을 주고 이걸 잘 운영해라라고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당황해서 이걸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은행에 넣어야 되는 건가, 굉장히 당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누가 저에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주고 이걸로 4년짜리 설교 커리큘럼을 짜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주석도 찾고 이러면서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데,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저에겐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만일에 누가 저에게 이렇게 큰 돈을 준다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에게는 이 돈을 맡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능이라고 번역된 15절에 재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나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능성, 능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경제적인 업무에 있어서 각 종들이 갖고 있는 솜씨, 즉 이 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각자 주어진 금액들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오랫동안 혹은 잠깐이라도 이 주인과 함께 일했을 것이고, 이 주인이 어떻게 자기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지를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인이 그 같이 일하는 과정 가운데 저 친구는 참 지혜롭고 똑똑하다, 헛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돈을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맡게 된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라기보다는 늘 하던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맡게 된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최대한 지혜롭게 활용하고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나올 텐데 이 사람들이 관리자의 책임을 갖고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우리가 유념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는 총 3명의 종이 나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이 5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은 곧장 가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장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나 돈 버는 수단에 대한 묘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돈을 벌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궁금해지고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포인트는 과연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그 방법으로 나도 돈을 좀 벌어보자 라는 그런 인간적인 호기심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반면교사 대장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사울은 좋은 가축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22절, 23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사무엘이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언급합니다.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여기에서 점치는 것과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역하다라는 단어는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인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점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점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신의 활동과 신의 계획을 알아낼 수 있다. 신의 뜻을 내가 알아낼 수 있다. 신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점치는 행동을 가지고 신의 뜻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점치는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울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금 이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단어는 완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완고하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패역한 백성들이라는 단어가 선지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완고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완고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남에게 강요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행동들을 왜 하죠? 신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강요하여서 신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즉, 신이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복을 내릴 수밖에 없이 만들어서 이 신이 자신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 복을 내려주게끔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지금 태도를 보면 예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축들을 남기고, 그래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화를 푸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물로 자기가 조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라는 교만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악한 시도입니다. 요즘에는 이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그런 행동을 가리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말로 접하기 쉽게 말하면 신에게 하는 가스라이팅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불경스럽죠. 아주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일을 우리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내가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점치는 것으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장사할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은 주인이 주신 명령과 주인이 맡긴 재물을 가지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래서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이익을 얻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다른 종이 등장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이 종은 18절 말씀에 보면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수익성은 비록 안 나지만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을 파고 그 밑에 그 재물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말하는 것이 납득이 될 만한 이유는 누군가 그곳에다가 자기 재산을 묻어놓고 거기에 묻어놓은지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종종 지금도 그 유럽이나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종종 그런 식으로 유물들이 발굴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비슷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에서의 이 책망받는 종은 더 무성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종은 땅을 파서 그 밑에다가 보화를 숨겨놓는 수고조차 안 하고 그냥 돈을 수건에 덮어서 둡니다. 이것은 이 돈이 안전하든지 않든지 그건 난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좀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행동을 했어야 합니다. 이 돈을 은행에 저금만 해놨어도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거나 은행이 도망가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25절을 보면 이 종은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는 표현은 유대인 상거래 문서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인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종의 무책임한 모습과 책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본문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다른 특징은 24절,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쉽고 편하고 간편하고 손쉽게 결과를 얻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로 사는 종은 주인의 징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할 때에 진심 어린 눈물 한번 흘리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그저 쉽게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어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것 없이 열매를 거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지 강원랜드 가서 주님 이번 한 번만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있거나 시험을 봐고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밤새 매달린다고 해서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꽁꽁 숨겨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태도입니다. 쉽고 편안하게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맡긴 것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점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들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삶의 태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재물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재물을 늘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의 재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재물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지요?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우리
직분자분들이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교회의 성장입니다.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성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때 가능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인해서 삶이 변했습니다. 장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1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1달란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속에 묻어놓고 그대로 하던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연관시키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뺏으시고 바깥으로 쫓아내셔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인생을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일에 힘쓰고 내 삶이 하나님 일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칭찬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이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정보는 5달란트 받은 종보다 더 없습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받았고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과 그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태도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왜 2달란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1과 5입니다. 1과 5의 중간은 뭐죠? 3입니다. 그런데 3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넣으셨을까요? 2달란트 숫자 2는 1에 가까울까요? 5에 가까울까요? 1에 가깝습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기질과 성질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질대로 살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자세와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한 2달란트는 슬피 울며 또 쫓아남을 당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1달란트 이상은 받고 싶은데 한 1.5달란트 정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현대로 와서는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김인중 목사님이라든지 정갑신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같은 이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아마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종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밤하늘에 희미하고 이름도 없이 빛나고 있는 별입니다. 날씨가 조금만 꿉꿉하고 미세먼지가 껴도 보이지 않는 희미한 불빛으로 반짝이는 별들이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밤하늘을 화려하게 빛내고 또 이름도 가지고 있는 큰 별들입니다. 하지만 밤하늘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이름도 없지만 희미하지만 작지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빛나고 있는, 자기의 소임을 다해서 열심히 빛내고 있는 수많은 별들과 큰 별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하늘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에 큰 별들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면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21절과 23절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하는 칭찬의 말씀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밝기로 별들의 등급을 매기고 그 이름을 정하고 그것들의 밝기를 정하지만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모든 별들이 큰 별이든 작은 별이든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할 일을 자기의 소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그 자리에서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우리 동관교회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직을 받으신 모든 임직자분들도 나에게 5달란트가 있는지 2달란트가 있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대로 열심히 그 자리에서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그런 빛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관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